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주에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이 대우 아파트,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대우 아파트를 마치 여리고성 땅밟기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대우 아파트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지체에게 심어줬나 봐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왠지 의식되기도 합니다.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우 아파트에 사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아파트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우리가 계속 돌다 보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거짓 마음을 심어주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5바퀴, 6바퀴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7바퀴를 돌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왠지 모를 그 한 구석에 시동이 켜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같으면 의식하지 않아도 가는데 그 차가 괜히 신경이 쓰여요. 2번째 또 돌아요. 근데 여전히 그 차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왠지 무서운 마음과 그냥 이런 생각들이 교차하는 거예요. 3번, 4번 돌면서 그 마음들이 마치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수많은 생각들이 증폭이 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고백하면서 그런 염려와 또 불안과 두려움들이 몰려왔었는데 그 7바퀴를 마지막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우선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끝없이 수많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나 아니면 어디 직장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늦게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늦게 하는 거, 지각하는 거 예의예요, 예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게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은 계획형 인간 따로 있고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진 일을 그냥 하면서 그때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일이 감당할 만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찾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서 찾고요. 어떤 분들은 스펙을 쌓아가면서 그 스펙들이 모이다 보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아보면 내가 의지했던 사람과 내가 쌓아놓았던 스펙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하는 이것들이 마치 정말 썩은 동아줄처럼 힘이 없는 거라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때요?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막연히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그 밑바닥 힘이 되어지는 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힘의 근거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강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한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잡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는 나이가 좀 자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때 덮었던 이불, 아이들이 가졌던 장난감, 아이들이 입었던 잠옷, 그것들 끝까지 고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컸는데도 잘 때는 불안하니까 마우스피스, 공갈제 꼭지라고 그러죠. 이걸 물고 빨아야만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서 그걸 빠는 아이들도 있고요. 장난감이 옆에 있어야만 잘 수 있는 것,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처럼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잡는 아이들의 그러한 그 어릴 때 사용했던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불안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잡는 그러한 이불이나 아니면 장난감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잡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그 율법에, 아이들이 율법을 익숙하기 위해서 그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왜 꿀을 발라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책장을 넘길 때 손이 마르니까 입에 침을 묻히잖아요. 묻히고 닦고 넘길 때 그 책에 묻어있던 꿀을 발라먹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율법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에 그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과 억압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 복음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토록 따랐고 그토록 내 삶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질 때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로 여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지위도 명예도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인생의 스펙이라면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제 인생에 큰 몇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가장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얼마나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그런데 내 눈물, 콧물, 온몸에 땀방울로 젖어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이. 또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오징어 같았어요. 빌빌 꼬우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등부 때 제가 회장이었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빠 광고.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길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진지한 물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컸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 20년이 넘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많은 체험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마치 그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발끝에서 제 이마에 피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의 수많은 죄악과 연약함, 아픔들,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보혈로 너를 정결케 하사 내게 피 한 방울 흘려주신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근데 그런 기쁨과 감격들이 물론 우리의 삶에서 소소하고 자그마한 그 응답의 기쁨과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핍박과 박해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끊임없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4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자, 같이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함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해. 나는 그래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분일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으세요? 아마 정확한 답이 셀 수 없을 만큼이라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때로는 동일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상습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상습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짓는 상습범과 같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상습범인 우리지만 어느 누구라도 상습범인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상에 나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그 질병이 흔히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중병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도 들어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두려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때로는 그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내가 병상에서 누워있을 때, 내가 홀로 두려워 누워있을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수술대에 들어갈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어느 가족 하나 없지만 그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두려움에 가슴 떨려서 불안할 때 주님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시험 보러 나가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 보기를 꺼려하면 그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들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담대함. 담대함.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힐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 가운데 이겨나가셨던 분인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는 우리도 아시지만 그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 갈등할 때 내가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당하지만 고난도 당하셨지만 그걸 능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궁유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다 잠겨질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봉사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심리적 안정감을 두기 위해서 잡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만한 그 하나님은 나를 동정치 못하실 뿐이 아니고 나와 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걸 이기신 분이기에 나를 능히 도우실 만한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2023년도에는 갈등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내 꿈,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갈등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이젠 더 이상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시고 또한 제가 한 주간 동안 세미나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사님과 우리 또 지체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